잠언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본문이고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결국에 그 여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울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흔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18절까지고 제목은 음녀의 미혹입니다. 음녀의 미혹. 음녀의 미혹.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됐습니다. 이 지혜를 또 명철을 또 분별력 그리고 지식 이러한 것들을 갖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지혜롭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며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갖고 싶지만 갖는 방법을 알아야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을 갖는 방법이 뭔가, 명철을 갖는 방법이 뭐고, 분별력을 또 지혜를 갖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잠언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 지혜를 가져라, 지식을 가져라, 명철을,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쓰고 또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 그러한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망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인 겁니다. 음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망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다. 그래서 본문에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음행. 이 음행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음행하는 겁니다. 여러 신앙의 선진들도 이 음행죄에 걸려 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잘 섬겼다 하였지만 이 음행죄에 음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실패한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음행죄를 이기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삼손도 들릴라로 인해서 음행죄 지었고 다윗도 밧세바 하나님 앞에 음행죄 지은 겁니다. 또 솔로몬도 일평생 잘하다가 노년에 가서는 그 이방 여자들 사랑하면서 또 음행죄를 짓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요셉은 음행죄에 유혹이 들어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악을 행하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음행죄에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삼손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그러한 자들도 순간적으로 이 음행죄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 것을 볼 때에 우리 자신도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죄에 얼마든지 빠지고 음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는 줄을 확실히 알고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시대적으로 볼 때에도 말세 지말이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망할 때가 되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보면 다 이 음행죄에 빠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음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다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를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하면 더 악했지 앞으로도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음란하고 음행한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죄로 전혀 인식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무슨 놀이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더 악해질 겁니다. 더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은 그러한 증거인 것인데, 어찌됐든 이 음행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음행하면 그 3절에 그랬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하지만 4절에 결국에 그 여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래서 음행할 때는 꿀처럼 달고 좋지만 결국에는 쑥처럼 쓰고 또 칼처럼 그 날카로움에 베이고 찔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죄 그 순간에는 즐거울고 달콤하고 좋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쑥처럼 쓰게 되는, 칼에 찔림을 당하는 고통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녀의 길, 그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죽음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가고 스올로 치닫는다.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길이 흔들려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는 거, 음녀를 따라가면서 음행하는 거, 그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죽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음녀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죽음을. 그래서 길이 흔들려도 깨닫지 못한다. 이 길이 흔들리면 그 길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지혜가 없으니 길이 흔들려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니 길이 흔들리면서 그 길의 끝이 죽음인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명철이 없으니 왜 그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 걸어가고 있는 길이 분명히 망하는 길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며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법이 뭔가? 먼저는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떠나지 마라. 내 길을 그 여자에게서 멀리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이것이 음행죄를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먼저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떠나지 마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음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음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하라. 멀리하는 겁니다.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피하라 그랬죠. 피하라. 음행죄는 피하는 것밖에는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는 겁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 능력 힘입어서 맞서 싸움으로써 이길 수 있는 거지만, 음행죄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음행죄 피하라. 피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피하는 것. 그래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하라. 집문 가까이에도 근처에도 가지 말고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죄 이기는 거, 이 두 가지, 먼저는 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그리고 멀리하면서 피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7절에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못 이기고 지금까지는 미혹을 많이 받으면서 따라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든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라도 이기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음행죄 안 지르면서 잘 왔는데 이제는 내가 음행죄를 짓는다. 이제는 음녀를 따라간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음녀 따라가는 길은 죽음을 따라가는 거다. 죽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꿀처럼 달지 몰라도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고통 따라오는 게 뭔가? 그게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9절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고 또 음녀를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9절에 내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남은 여생을 난폭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먼저는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음행죄 지으면 명예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는 생활 잘하는 자였다. 하나님 잘 섬기는 자였다. 좋은 사람이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왔을지라도 음행죄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 명예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9절 하반절에 내 남은 여생을 난폭한 자들에게 빼앗긴다. 이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여생을 빼앗긴다 그랬으니 그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신다. 형통케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수명이 짧아지고 여생을 빼앗기게 된다. 또 10절에는 재물을 잃게 된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잃는다. 10절에 내 재물로 낯선 자들이 배를 불리고 내 수고가 남의 집만 부하게 한다. 재물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낯선 자, 처음 보는 자들이 다 뺏어가고 또 수고하지만 다른 사람의 집만 부하게 하는 것처럼 그 재물 또한 잃게 되는 겁니다. 또 11절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몸이 쇠약해진다. 11절에 내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와 내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 그랬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음행죄에 계속해서 짓고 나아가면 그 몸도 육체도 약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질병에도 걸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도 보면 그 음란한 또 행위 많이 하고 나아가면 에이즈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성병에도 걸리고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 몸이 또한 약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 후회하게 된다 그랬지요.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며 탄식하며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업신여기며 내 스승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모인 회중 가운데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구나 하게 될까 염려한다.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하는 겁니다. 재물도 다 빼앗기고 명예도 다 잃게 되고 몸도 약해지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한 가운데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왜 지었을까? 내가 왜 그동안 배운 가르침 다 뒤로하고 스승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런 가르침 다 버리고 내가 어찌 이러한 길로 와서 결국은 이처럼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탄식하며 후회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죄 지으면 이와 같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15절에서 끝절 18절까지 보면 이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인 겁니다. 우리 아까 7절과 8절에서 본 거에 이어서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정당한 결혼 생활 하라는 겁니다. 정당한 결혼 생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와 정당한 결혼 생활 하는 거, 그것이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인 겁니다.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는 물만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넘쳐나게 하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 마시고 타인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이 내 우물 또 내 샘, 이것은 자기 그 아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아내 또는 내 남편, 내 배우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아내, 남편, 그 배우자의 그 사랑으로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서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맺어주신 그러한 배우자와의 그 결혼 생활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도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거, 이 결혼,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랬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나에게 데려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배우자와 내가 하나가 되게끔, 한 몸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것, 그 결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혼의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의 참된 의미이다, 참된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아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생활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적인 결혼 생활, 그것 또한 우리가 잘 영위해 나아가는 것,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고, 그때에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는 남편이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못 미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려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그러한 아내이고 그러한 남편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의 그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생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딴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음행하는 거지요. 그게 음녀인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 않고 딴 여자 사랑하면 그것이 음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음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적인 음녀 따라가지 않는 생활, 영적인 음행 하지 않는 생활, 영적인 간음 생활 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녀의 미혹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음녀의 미혹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음녀를 이기는 방법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음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하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하고 피하는 것만이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음란한 생각 들어올 때 빨리 그 생각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고, 음란한 죄 짓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아예 가까이에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당한 결혼 생활을 하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와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당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음녀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간음 짓지 않도록, 영적인 음녀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공부의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육신적으로 이 음행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가는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음행하는 또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피하고 멀리하는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정당한 배우자와의 그러한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감으로써 육신적으로 음행죄에 빠져서 결국은 비참해지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음행죄에 짓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